이제 창세기 30장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어저께 제가 뛰는 놈이 나눈 놈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제 29장에서 30장 사이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다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그를 삼촌 라반에 패신시켰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20년 동안 연단시켜서 이제 믿음의 사람, 이제 언약의 사람으로 그를 이제 뒤바꿔 놓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제 무뼈보다도 많은 이제 자손들을 이제 드디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그 멋진 단어들 나오죠. 선민민족 이스라엘. 그럼 굉장히 우리가 막 멋지게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 12지파가 어떤 모습이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12지파가 하나님께 선별받고 선택받을 정도로 선민민족이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추악한 모습들이 인간 사이에 있고 더더욱 이렇게 추악한 모습은 살피겠지만은 야곱을 중심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 중심 가운데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이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관통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이 12지파의 이제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요한계시록 가서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신학에 가서는 12제자가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12기초석하고 이제 24장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전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2지파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자녀와 이 땅에 대한 축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또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심을 이 12아들에게 집중을 이제 창세기에서 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12아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12아들 같았던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고 도저히 선별받을 수 없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옷을 입었죠. 여기 앞에 뭘 가지고 있어? 흉패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박혀 있어요?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징을 가져야 되는 게 제사장이 제사함을 받을 때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항상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이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는 예수 믿을 실력도 없고 주제도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기억하시고 매일 죄짓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정말 부족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무슨 소리인지 어쨌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USB를 통해 가지고 듣는 분들은 아마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들어서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쨌든 언약의 백성과 축복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말씀대로 이룰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디나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에서 그 얼룩진 그 양념소를 치면서 자기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드디어 삼촌을 떠나려고 하는 그 직전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많은 물질을 이제 부어주는 과정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요 사실을 기억하고 30장 1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대로 성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년 빌하의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영광을 주시고 내 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시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이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혀가 크게 경제하여 여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치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 루벤이 나서 그들에서 첫 번째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첫 번째를 청구하노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어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으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또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물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폐를 여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원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부인하고 두 시녀하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낳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낳는 과정이 영 껄끄럽지가 않은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계략을 짜가지고 또 그냥 뭐 자기 있는 시종에다가 막 남편을 갖다 재우고 언니랑 갖다 재우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이방 여인들, 특히 뭐 가늠한 여인들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또 가늠한 여인들 또는 창기들 이렇게 불쌍하고 죄인들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단 말이죠. 선과 악의 이 대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떻게 이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2지파, 그렇게 멋지게 불려지는 12지파도 다 이 12지파의 이 아들들이 태어난 과정들이 인간의 시기 질투,
잘못된 싸움들, 죄악된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가운데밖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거야. 내가 어저께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어제 레아는 말가량이 삐삐처럼 생긴 거야.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손예진. 아니 손예진처럼 생긴 탤런트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말가량 삐삐가 이러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나 라헬을 사랑해서 수일같이 그러니까 7년이 가는데 며칠 안 간 것처럼 그냥 열심히 한 사람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네. 라헬에게는 언니는 막 애를 낳는데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인간적인 동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받고 구별된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먼저 어저께 본문에서 네 사람이 나왔어요. 처음에 누구? 루벤, 두 번째 시므온, 또 레위, 또 유다. 이제 네 사람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큰 이름이 들려지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루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살인은 이제 나중에 저기랑 하죠. 시므온, 비라하고 그 섬하고 그 간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중에 이제 루벤은 지워지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 사람들을 다 써가지고 12지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루벤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식이야. 그런데도 성경은 12자녀의 이름에 일단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그 실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를 인도하시고 회개케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둘째 셋째는 잘 알듯이 시몬하고 레위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했을 때 혈기를 부려가지고 가가지고 다 그 할례 시킨 다음에 다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나중에 49장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그 사건 하나에 축복하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그 하나하나들이 전부 그대로 적용이 돼버리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12지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뭐가 돼? 제사장이 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를 통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29장에서 이제 이런 네 명의 애를 낳고 오늘 이제 디나까지 이제 전체가 12이 태어나는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먼저 3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도 다시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너무너무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애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 주시를 않으니까 막 샘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야곱을 못 살게 굴고 바가지를 막 긁었겠죠. 그런데 아니 야곱이 제정신을 안 차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내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뭐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아내한테 덤빈 거죠. 겁도 없이.
그러면서 내가 못 낳게 했냐, 하나님이 못 낳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화를 냈을 때에 라헬이 3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면 내가 애 못 낳으니까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럼 내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내 무릎에 두고 내가 애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키는 그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라헬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되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라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뭐를 했어야 되냐면 기다려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때로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이 금방 응답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일어나 가버려.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금방 포기해서 가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누굴 줘? 요셉을 줄 때까지 그 인내를 갖기를 이제 원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기 언니를 이기고 싶은 거야. 저도 이렇게 인생 살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자매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언니에게 질투하고 또 동생한테 질투해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 주변에 본 적 없어요? 없어. 나는 봤어요. 나는 정말 우리 그 측근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와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얼마나 막 험담을 하고 하는지 모르죠. 지금 레아하고 라헬의 갈등은 그 이상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자의 자존심이 상할 때 이 언니고 뭐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하는데 이게 행복하고 안 떠나고 떠나서 나는 애를 가져야 되는 그 욕망 때문에 이제 라헬이 막 사건을 막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라헬을 이제 야곱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제안을 사실 야곱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야곱도 문제가 있는 거야. 시키던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르나 그 이름을 단이라 했으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에 대한 이름이 이제 언니에 대한 그 질투로 인해서 단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축복하는데 나중에는 쌍코 같은 지파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제 지파로 변해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단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이제 태어나죠. 어쨌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의 질투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 8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를 베는데 둘째는 누가 나요? 이제 납달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단, 납달리. 근데 납달리의 이름이 뭐냐면 분노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몸종으로 나의 뜻이 바로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 않고 내가 형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납달리를 이렇게 이제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9절하고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레아가 자기 생산의 멈춤을 보고 그 신의 실바를 차여 야곱에게 주어 조선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신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이제 라헬도 질투가 막 일어나는데 레아도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시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를 또 낳게 실바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 질투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 싸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인간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속에서 축복을 주셔 가지고 이 12지파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낳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서 민족의 번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가는 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그에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이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셀을 또 낳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맥추 때 루벤이 뭐를 가져와요 지금? 합한채는 식물 같은 건데 오렌지 같이 뭐 생기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정력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레아가 와가지고 레아한테 줬더니 라헬이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지 않으니까 언니하고 딜을 해가지고 나 주면 오늘 남편을 줘서 자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살갈과 스불론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듯이 이제 성경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이런 작은 질투, 시기,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결국은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어요. 결국은 요셉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뭇벌보다도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약속되는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다가 이제 갑자기 뭘 나오냐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에게 내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깜짝 놀라겠죠. 왜 떠나느냐? 내가 너랑 서로 좋게 잘 지냈으니까 이제 잘 계산해가지고 서로 잘 지내면서 잘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제 지혜를 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게 다 삼촌 건데 이게 삼촌 건데 이 삼촌 라반 것을 내가 구별할 때 이제 내 것을 내가 잘 키워가지고 이 양하고 소 중에 얼룩진 거하고 점 있는 거를 구별해서 그것이 나면 내 소유를 인정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아롱진 거에서는 아롱진 것만 나오게 되니까 이제 라반을 생각할 때 이제 띠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나누는 놈 위에 주님한테 붙어가 가지고 이제 이거를 역전시켜 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구나무, 순풍나무 무슨 뭐 이렇게 나무를 갖다 깎아 껍데기 벗겨 가지고 앞에 놓고 애 낳을 때 딱 놓고 하는데 새끼를 낳으면은 점이 있고 이렇게 나는 흠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재산을 삼촌 라반에서 재산으로부터 야곱 걸로 취해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라.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부족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양들을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모든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내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내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리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우리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무일푼으로 이제 삼촌 라반한테 갔는데 딸들을 취하니까 삼촌 겸 장인이 된 거예요. 당신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이제 14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세금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 식구도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이제 고향으로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딸들도 반발하고 아버지에게 왜 공평하게 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라반의 머릿속에는 이제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꽁으로 이걸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야곱을 머리를 써가지고 붙들고 싶은데 오히려 야곱이 지혜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읽은 대로 양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면 그 중에 뭐 점 있고 흠 있는 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되기 위해서 점하고 흠 있는 자 이렇게 가롱진 거 구별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이제 점하고 흠 있는 자는 그냥 나한테 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생각에는 어차피 아롱진 것은 아롱진 것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 점 있는 건 아주 극소수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혜를 가졌는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뭐를 가졌냐면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를 취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물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뵐 때 그것을 그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제 난해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야.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이제 버드나무가 무슨 능력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모든 이야기를 막 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 문맥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없는 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야곱의 지혜나 뭐 유전자를 어떻게 자기가 개발하는 걸 알았겠어. 뭐를 어떻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거를 뭐 버드나무 순푸나 했다 해서 어떻게 됐겠냐고. 근데 저는 이제 볼 때 이것이 다른 것이 없고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의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성전도 해야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어쨌든 주의를 열심히 하면서 물질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축복을 누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을 물질의 축복자로 쓰겠다 그러면
끝까지 쓰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할 때 이 삶 가운데 문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두 시녀,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는 모든 가정 속은 하나님 보시기 하나도 기쁠 수 있는 요소가 없단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실력 보지 않고 우리를 덮고 있는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복음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지, 그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선별해가지고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쓰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35장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이 훈련을 받아 누리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 12지파 가운데 그 12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족장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물질의 축복을 만약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냥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에는 평신도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진짜 이 물질에 대해서는 간절히 그러니까는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정욕으로 쓸 거냐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해서 쓸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물질관에 달려 있어. 그냥 한 가지를 편하게 얘기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없는 와중에도 또는 현재 내가 있는 모든 중에서도 심을 거를 심고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약속을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심지 않고 발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말씀만 사모하는 것, 그 기다림은 그냥 끊임없이 기다리는 기다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결단이 필요한데, 이 결단은 결국은 어떤 것인가? 야곱이 그 꿈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후에 담대함을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물질의 축복을 간구할 때 내가 중보 기도자냐, 내가 청직이냐,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을 때, 아, 내가 정말 어떤 기업가가 되어가지고 내가 세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간증자가 돼서 정말 쓰임 받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먹고 살 걸 다 줬다고. 입고 먹고 사는 건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더 마음이 편하고 더 무언가를 얻고 싶지 않은 그 정욕 때문에 그 과의 끓을 내가 구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기다림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물론 순간순간 모든 잘못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축복을 주셔서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라반을 도망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